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좋은데 오늘 하루 마음껏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어제 비가 왔습니다. 이렇게 청명한 날씨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오전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야외 나가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온 가족이 함께 되는 시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창세기 17장 할례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창세기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라라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속에서 우리가 힘차게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목적을 따라서 노아가 하나님의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고 거기서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면서 무지개를 언약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뜨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결단코 멸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 무지개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무지개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받아서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면 믿음의 영광자가 세워지면은 그 백성들을 그를 인하여서 구원하리라 라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 10대 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그쪽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란 땅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롯이 포로로 잡혀가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전쟁에 참여하면서 그 싸움을 하는데 그 전쟁에 참여해서 그 전쟁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싸움은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데 이후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의 자손을 축복하며 이 가나안 모든 지경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따라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증거를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언약식을 맺자.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언약을 맺자. 3년 된 암소를 잡아라, 암염소를 잡아라, 순양을 잡아라,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잡아라.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늘어놓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기다리는데 아브라함이 피곤하여서 정말 두려움 가운데 피곤하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 사이를 지나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즉 하나님은 생명 걸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너 아브라함과 너의 후손을 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동원하여서 네가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선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되느냐, 언약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축복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은 자기 세상 사상을 따라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생의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결론이지요. 결론인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는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올라서게 되는가라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 체결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이 그 언약 가운데서 이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은 99세 때 나타납니다. 99라는 것은 100에서 1이 모자란 숫자입니다. 1%가 부족합니다. 근데 99라는 숫자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는 어떤 나이냐? 육체적으로는 모든 힘이 다 빠지고 약해진 그런 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99는 100에서 하나가 모자란 숫자입니다. 100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온전함을 향하여서 자라가는데 1%가 부족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숫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전능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고 우리의 축복을 위한 그 약속을 이루고 우리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에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기준이 아니고 너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하라고요?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욕심이 많습니다. 완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돕겠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목적을 완전히 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최선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자라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완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우리와 맺었잖아요. 우리도 언약의 자손인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시작할 때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그 믿음의 혈통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도 동등하게 적용이 되는 그러한 언약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영광자, 그런 실력자, 그런 하나님의 정말 장자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며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훨씬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신앙의 형식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모양이 있고 신앙의 연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위안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면의 문제고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사님도 평가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 누구도 그 신앙 가짜잖아, 그 신앙 아니잖아 라고 정면에다 대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내 마음 중심으로 이 언약을 받아들이고 살고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는지는 자기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터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도와줄 수는 있어요. 옆에서 이끌어주고 인도해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내리느냐? 본인이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거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싫다 하면 하나님께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강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선택의 길을 주시고 믿음의 길을 약속을 주시면서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택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너를 돕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면의 문제고 보이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실천의 문제고 진실의 문제고 정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신앙의 문제는 결코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측량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1%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숙제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좋은 것이 설교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실하게 설교를 할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설교를 하면서 나의 진실성이 전달이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진실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살기를 애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의 씨름입니다. 저는 이 씨름을 해나갈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깨닫는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씨름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이 있느냐 문제는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싸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진실로 싸울 수 있기를, 그 싸움을 정말 열심히 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11조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예배 참여할 수 있어요. 모양은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그 소통하고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으로 정말 신앙적으로 성장하느냐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얼마든지 치장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양심의 문제고 이건 내면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문제를 어떻게 깨트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할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정말 더 완전하게 만들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이름을 바꾸겠다.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네 믿음을 보니 내가 이 이름을 줄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바꾸고 그 이름의 뜻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왕들의 아버지, 네 씨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일어나겠고 네 씨를 통해서 왕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목적을 높이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왕 같은 제사장 그 믿음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나이가 있어도 지금까지 내 생활이 어땠을지라도 우리에게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기회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을 높은 곳으로 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 성실성의 문제고 진실의 문제고 태도의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다루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베풀어라. 근데 할례가 의미가 뭐다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이것은 언약의 징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표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할례에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례는 남자에게 주는 겁니다.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린아이들한테 포경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 자체가 어떤 권능과 권세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할례는 하나의 표시다라는 것이에요. 표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할례를 행하는 이 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진실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즉 할례는 언약의 징표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따라 살기 위하여서 이 할례를 받아들이는데, 할례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할례가 큰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단지 할례라는 징표를 갖고 있어도 얼마든지 그건 이제 유대인이 됐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된 거거든요.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살 수도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어떤 권세나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그리고 경건이 거기에서 할례가 경건을 도와주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할례 행하는 그 표식을 네가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너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이 오든지 평안이 오든지, 내가 정말 바쁘든지 아니면 내가 한가롭든지 너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또 할례는 가장 은밀한 곳, 내면한 곳에 있습니다. 생명이 나오는 곳에 할례의 그 표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이것은 내면의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너 사이의 내면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너는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로서의 그런 태도와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그런 교훈을 이 할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런 내용으로 간략하게 요약하여서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할례는 한번 이 살을 뜯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살이 뜯어내면은 다시는 돋아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한번 언약은 영원히 깨지지 않는 언약이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는 겁니다. 영원한 약속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언약은 너의 자손들을 창대케 하겠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게 하겠다. 이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들의 땅이 되게 하겠다라는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근데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렇다면은 너와 네 자손들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만한 실력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라든가 그 여호수아서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실제로 몇백 년 후입니다. 몇백 년 후에 이제 정복을 하게 되는데, 정복을 하는데 그 정복하는 싸움이 조금 이상합니다. 칼과 전쟁의 싸움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싸움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싸우느냐,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실패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은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라 이건 믿음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다스린다라는 문제는 세상적인 힘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적인 권능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실력의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실력의 사람이 된다라는 그 이면에는 그 실력을 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락의 사람이 되라, 복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에서 이끌어낼 때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은 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은 네가 복이다. 근데 그 복의 결과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소유한 자가 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소유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된 삶을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의 근원입니다.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 그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축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복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다가, 즉 이 세상은 준비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훈련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는 이런 내용이 이면적으로 숨겨져 있는 것이고 할례를 받아라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원히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이 언약을 목적 삼아 살겠다라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녹본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음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언약 백성으로서 이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백성에 대해서 언약을 지킨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입는 자 되는 것이 언약을 이루는 결과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그 인격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 신앙 목적을 일평생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내 심령 중심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한 이후에 할례를 행할 때 그 정신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이가 듣기 전부터, 알아들을 수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 아이한테 교훈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너는 선택된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아이다 라고 하면서 알아듣기 전부터 말씀으로 그에게 들려줍니다. 그가 알아듣고 그가 말을 할 때부터는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경이 생기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구전으로 전했겠죠. 성경이 생긴 이후로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릴 왕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라고 계속해서 아이에게 이야기해주고,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역사를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왜 세상은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언약서를 읽어주면서 아이와 계속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또 질문에 답하고, 또 아이가 질문하면 또 질문에 답하고 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이 아이에게 이 언약,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지식을 아이에게 전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가 자라나면서 스스로 아이가 어떻게 살며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스스로가 결정할 수가 있게 되죠. 이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 교육입니까?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교육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따라서, 이 목적을 따라서, 이 기준을 따라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백성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하여서 영원히 너희가 숨을 쉬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까지 이 언약 안에 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향한 당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 어디서나입니다. 어디 가면 할례 표시가 없어지고 어디 가면 할례 표시가 나타나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항상 그 표시는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이제는 어떤 일을 하든지 세상 목적으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그런 당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좀 도전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언약 백성이라면 이제는 나의 일, 세상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해야 된다. 언약을 따라서만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성령의 도우심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의 구분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든지 우리가 체육대회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형제가 연합하는 그러한 체육대회를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결과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더 신앙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체육대회를 이룰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되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마음속으로 진실로 그거를 받아들인다면은 사도 바울께서 말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직과 신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이 일을 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직원으로서 행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나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나의 가정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이 일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할례의 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언약에는 이게 최초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최초의 언약인데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리셨을 때에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합니다. 모세가 피를 뿌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피다라고 피를 뿌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 언약이 새롭게 갱신이 됩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세 번째 새 언약이 갱신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면서 받아 마시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 성찬을 마시면서 그 포도주를 단지 포도주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마실 때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며 이것은 언약의 피다라는 마음으로 그 잔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내 몸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보이는 할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할례는 우리는 마음의 신비에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처럼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입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만 이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과 자기의 모든 집안의 남자와 그 다음에 돈으로 산 종과 외국에서 어디에서 산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집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다 할례를 받으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은 우리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베푼다는 것은 할례를 받을 때는 참 아프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의식으로서의 할례를 베풀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냥 할례만 베풀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베풀면서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게 하셨는가 라는 것을 모든 종들에게, 모든 외국에서 온 자들에게, 모든 가정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혀 가르치지 않았다라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에는 정말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온 가족이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녹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 세워주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이 할례라는 것은 내면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도가 하나가 되었을 때, 한 가족일 때에 내면으로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고 그 힘이 대단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나는데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함께 있어주고 한마디 용기를 주는 말을 해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그 서로 모여서 떡을 뗄 때에 그들이 서로 병 낫기를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즉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공동체와 큰 공동체 할 것 없이 거기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병자가 고침받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리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귀먹은 자가 귀를 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세워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언약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협력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온 가족에게 할례를 베풀어라, 공동체를 이루어라 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한가하게 밖에 앉아 있는데 손님 3명이 와요. 그 얘기 아시죠? 무지 중에 그 손님을 대접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손님을 대접할 때 어떤 모습으로 대접합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무리가 갈 정도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뭐냐? 지극히 작은 일에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가 행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일에 정말 언약 백성으로서 그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구원의 삶을 그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 다음 대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그리스도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말 지극히 작은 일에도 어떤 곳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구원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할례의